오늘 성탄 주일인데 비대면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또 흩어져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미팅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팅. 또 온전하지 못한 예배는 하나님은 와 계시는데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 예배,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좀 전문적인 용어로 엔카운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엔카운터, 미팅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의 진정한 1대1의 만남, 진정한 만남, 이 엔카운터의 은혜가 우리 모든 또 본동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고 또 각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지만 또 이것도 속히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좀 흘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후손들에게 2020년 그때 1년 동안 마스크 쓰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때가 있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런 때가 있었어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네요. 이제 그런 날이 이제 오게 될 것이고, 또 세월이 지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끼리도 2020년 마스크 끼고 그때 여러 가지로 참 힘들었는데 참 잘 견뎠다. 믿음 잘 지키고 또 그래도 교회 잘 섬기고 간증과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20명 정도는 마가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미가라는 말은 난 처음 듣는다. 이게 마가복음을 잘못 쓴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실 겁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하박국이 있는데 어떤 분은 호박국이라는 얘기는 내 들어봤어도 하박국은 내가 처음 들어봤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다 예뻐요. 다 애교가 있잖아요. 오늘은 마가가 아니고 구약 성경 미가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의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의 종합적인 묘사입니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사야 같은 데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고, 또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은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이제 잘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성품이나 장소나 사역이나 탄생이나 이 부분적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 미가서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쓰여진 말씀이 구약 성경 미가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섬기는, 부분적으로 아는 그러한 성탄절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경배하는 이러한 특별한 또 성탄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종종 택시를 타서 번동 가요, 번동. 그러면 택시 운전수가 번동이 어딥니까? 본동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종종 있어요. 그래서 번동이라도 이제 잘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으면 미아리 번동입니다. 수유리 번동입니다.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아, 미아리, 수유리, 그 붙어 있는 그 지역이 번동이구나. 그렇게 이제 압니다. 또 우리 저 전라도에 보게 되면 옛날에 이리가 있었어요. 이리. 근데 요즘에는 익산입니다. 익산. 이리가 익산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됐어요. 옛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리, 그래도 이리 그 역전 폭발 사고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신세대는 이리 그러면 모르고 익산 그래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면 이게 다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기도 하고 에브라다야 그렇게 에브라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에브라다 그래도 아는데 또 신세대 사람들은 에브라다 그러면 잘 몰라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떡이 풍성하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큰 기적, 모든 사람들을 먹게 하고 배불리게 하고 12광주리가 남았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에브라다라고 하는 얘기는 풍성한 결실, 풍성한 결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냥 다양한 과일과 모든 곡식의 풍성한 결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게 되면은 풍성한 떡집.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떡을 먹고 영원한 떡을 먹고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육간에 배부르게 하신다, 풍부하게 하신다 하는 이러한 뜻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입니다. 작은 마을. 그런데 그 마을이 작지만은 유명한 것은 다윗이 거기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이 거기서 태어나게 되었고 그 후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온 인류를 구원 구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출생했고 메시아가 출생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을 작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최고의 마을이 되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기 7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700년 후에 베들레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아구수도가 호적을 하라 그렇게 명령함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서 또 탄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제 호적을 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700년 후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요즘에도 정치, 경제, 코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만은 내일 일도 몰라요. 열흘 후의 일도 모릅니다. 몇 년 후의 일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진짜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도 빈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대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중세시대 때 최고의 철학자였고 신학자였던 성 안셀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안셀무스. 이분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질질 끌려가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한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은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열심히 하지 않아서 다음 주부터 권사가 아니고 집사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집사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건 뭐 뻔한 얘기입니다.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로 내려앉다니. 나는 높은 권사인데 낮은 집사가 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실 뭐 권사가 높은 것도 아니고 집사가 낮은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제 계급적인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잘 살다가 못 산다는 거, 이거 힘든 일이에요. 직분이 내려앉는다는 것, 권세와 모든 실세에서부터 내려앉는다는 것, 또 사람들로부터 잊혀진다는 것, 이거 참 견디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낮아짐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구주에 나신 것, 이건 가장 낮아진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 도성인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는 것,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은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을 인간되게 하셨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성탄주일, 성탄절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성탄주일과 성탄절을 잘 보내는 우리 본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 3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이 세상에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직장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사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에는 얼마나 어려운지 신혼부부들도 아이를 잘 낳으려고 하잖아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2세가 태어나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신혼부부 가운데서도 젊은 부부들 가운데서도 너무 미래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아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요즘에는 교회 가지 말아라, 당신 교회 가지 말아라, 그것이 아니고 당신 가족들까지도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가족들까지도 체크를 합니다. 지난주에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가족들도 교회 갔다 왔느냐? 그것을 체크해서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제 그런 매스컴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어렵고 또 이렇게 어려운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이러한 상황입니다. 남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공수부대나 해병대 갔다 오면 고생 많이 한 겁니다. 공수부대나 해병대 갔다 오면. 제가 이제 그 8사단에 있었을 때 그 일동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부대에 그 군인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공수부대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다른 병사들이 다 슬슬 눈치 보고 다 도망갑니다. 쟤네들한테 한 번 걸렸다가는 얻어맞는다, 얻어 터진다, 돈 뺏길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다른 부대 아이들이 그냥 슬슬 다 도망가고. 만약 공수부대가 다른 그 병사들에게 얻어맞았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공수부대는 누구에게도 맞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해병대, 공수부대, 이제 그만큼 훈련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해병대나 공수부대의 고통이 심하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심한 고통은 해산의 고통. 최고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와 살아가는 성도들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들은 보통이 아니다. 이 교회와 살아가는 성도들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생명과 같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무너무 소중한데 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따라 다니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나라로부터 고생을 했습니다. 제일 힘든 고난은 아수르, 바벨론.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그러면 다 머리를 휘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지만은 일제 36년 동안 일본 그러면 다 고개를 졌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했어. 6.25 공산당 너무너무 고생했어. 많은 5,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고생했지만은 일제로부터 공산당으로부터 너무너무 고생했어.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기까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승리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 고통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완성한 것을 성경은 얘기하기를 해산의 고통, 해산하기까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 결국은 오늘의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셔서 사역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해산의 고통 이후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해산의 고통이 너무 크지만 해산한 기쁨은 더 큰 겁니다. 고통보다 더 큰 것, 이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시골에서 살다가 이제 서울에 이렇게 왔습니다. 참기름을 이렇게 보니까 그 서울에서 그 참기름 장사하는 분들이 좀 시골에서는 그 싼데 좀 값이 비싸요. 그리고 이제 그 참기름에 이런 것 저런 것을 이제 많이 집어넣어요. 가짜를 많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시골에서 오신 분이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시골에 가서 직접 참기름을 짜가지고 왔어요. 이 시골에서 짠 참기름은 싸요.
그리고 순수한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안 사요. 너무 싸다 그래서 안 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입에 맞지 않는다. 이 냄새도 이 맛도 우리 입에는 안 맞는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지 않았다 하는 이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33년 동안 고난과 고생을 많이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거저 주신 거예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값을 주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너무 귀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거저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가 너무 쉽다, 너무 싸다. 그래서 시시하게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사이비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더 많은 값을 지불합니다.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살림도 그만두고 가정도 그만두고 다 그들이 있는 곳에 모입니다. 재산 다 팔아서 던집니다. 일생을 막 그들에게 던집니다. 신천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막 집단 생활하면서 가정을 다 버리고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많은 값을 치러야 자기네들이 14만 4천 가운데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싸지만은 가짜입니다. 값을 많이 치렀지만은 그거는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값없이 구원받는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쌉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주님께서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어려운 혼란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 꽉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꽉 붙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너희는 가짜다, 너희는 배타적이다 라고 수많은 공격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꽉 붙들고 십자가 꽉 붙들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거저 다 받은 겁니다.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본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메시아의 승리를 예언. 메시아의 승리를 예언. 좀 길지만은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통독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궐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메시아는 결국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 초라한 곳에 오셨고 또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가난하고 거칠고 무식한 나사렛 동네에서 30년을 사셨습니다. 사생애 30년. 가난한 집에서 사셨습니다. 목수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 12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교육하시고 또 공동생활을 하셨습니다. 12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 현치 않아요.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배반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든지 또 말씀으로 로마 병정을 쓰러뜨리시든지 뭐 놀라운 이런 권세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는 목마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거두시는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강한 메시아, 승리하는 메시아, 많은 병사들을 쓰러뜨리고 정말 강한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을 보기 원했는데 고향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또 죽을 때의 모습도 그렇고 제자들에게 팔려서 배신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분은 메시아로서 실패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5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7 목자와 8 군왕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7 목자.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 수고 8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 이상의 수. 7은 완전 수, 8은 완전 이상의 수. 예수님은 한 목자가 아니고 7 목자가 되셨고 예수님은 한 왕이 아니라 8 군왕이 되셨습니다. 30년 동안 혹은 5년 동안 짧게 왕 노릇하다가 끝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8 군왕이 되셨다. 오늘 미가서 5장 5절에 그분은 7 목자가 되셨고 8 군왕이 되셨다. 그분의 통치는 완전하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시각과 사람들의 상식과 사람들의 경험으로 볼 때는 저분은 실패한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7 목자와 8 군왕이 되어서 모든 인류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참된 평강을 주신 겁니다. 세상에 참된 평강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강은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은 영원하고 그 평화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도 이어지는 영원한 평강.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7 목자와 8 군왕이 되시는 완전한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찬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좀 부르기 좀 곤란한 이제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아이고, 내가 뭐 십자가를 꼭 져야 되겠나? 그런 분도 있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영화와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아이고, 나는 아직도 세상적인 것이 더 좋은데. 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찬송, 헌금 부를 때, 헌금할 때 찬송 부르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나는 주님 그렇지 못합니다. 나는 아까운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잠시 세상에 더 살며 항상 찬송 부르다가 주님 나는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오랫동안 영원히 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찬송가를 이제 들었지만은 이게 다 부르기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 충만함과 뜨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드립니다.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잠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은혜 받았을 때가 있어요.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할 때에 그런 찬송을 힘있게 감격적으로 부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은혜가 좀 떨어졌어요. 성령 충만함이 없어졌어요. 축구공에 바람 빠진 것처럼 완전히 빠져버린 이런 상태에서는 이 모든 찬송과 가사가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에 가책이 되는 이런 그 찬송가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커피가 뭐냐면 라떼입니다. 라떼. 라떼는
내가 이 본동제일교회 그 한창 섬길 나 때에는 내가 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하고 아까운 것도 없고 그냥 충성하고 나 때에는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그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커피 라떼를 먹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도 들어가지고 아이고 그거 싫어. 여자들이 뭐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러듯이 라떼 그거 싫어.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가 자꾸 나 때에는 내가 젊었을 때에는 그런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가 현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형식만 있고 교만 있고 자랑, 이름과 직분만 있고 명예, 분노, 성질, 인간적인 거, 입만 움직이는 이제 이런 것들. 지금이 현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삶과 행동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말로 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잘 회복해야 돼요. 옛날 신앙을 잘 회복해야 됩니다. 그 뜨거웠을 때, 기도 많이 했을 때, 순수했을 때에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립니다. 교회의 십자가라면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지겠습니다.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게 되면은 그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우리 자신도 살고 자꾸 나 때 이런 얘기하지 않고 정말 신앙의 모범적인 삶을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주어야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거예요. 자꾸 옛날 얘기만 하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어에 보게 되면은 프리젠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프리젠트. 이것은 지금이라는 뜻과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지금이 선물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선물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거, 예배 드린다는 거, 또 교회를 섬긴다는 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풀과 같고 꽃처럼 언젠가는 시들고 언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겸손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지금 가족들을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지금 헌신하고 먼 훗날은 안 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선물입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이 선물입니다. 지금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믿음을 지키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흉악한 사람, 살인하는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또 점치는 술객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불 못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황불에 들어가는 이런 삶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잘 지켜야 스가랴 9장 16절에 믿음을 잘 지킨 사람에게는 왕관의 보석처럼, 왕관만 해도 대단한데 왕관의 보석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의 이 교회를 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모이다가 이거 교회가 교회 되겠는가, 이 앞으로 점점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을 뒤돌아보면 이러다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겠나? 이 제대로 먹고 살 수 있겠나? 이거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나? 이런저런 근심 걱정 염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텅 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고 참 어렵다. 이거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님은 7 목자가 되시고 8 군왕이 되시는 아수르를 비롯한 모든 악의 세력을 짓밟는 승리하시는 그러한 메시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교회를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을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당장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7 목자가 되시고 8 군왕이 되시는 미가서 5장 5절 이 약속의 말씀 꽉 붙들고 우리가 믿는 메시아 7 목자가 되시고 8 군왕이 되시는 미가서 5장 5절에 승리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메시아 되시는 그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